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반드시 그 중심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축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1000번째 기도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1000번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바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목적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기,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드리더라도 1000번째 기도를 왜 하는지, 그 동기와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바른 동기, 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째 기도가 어떻게 해서 유래하게 되었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린 것, 이것이 하나의 유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1000번째를 드리게 되었을까? 또 이 솔로몬이 드린 그 1000번째의 그 예배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1000번째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서 그 일이 되어져야 되는지, 이것을 바로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은 성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지 아니하고 그는 기브온 이 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기브온 산에 가게 된 것은 그가 이제 1000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번제단이 기브온에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까지 찾아가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 1000번제는 바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희생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제물을 각을 뜨고 완전히 태워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0마리를 드린 때 얼마나 많은 작업이 필요해야 되겠고 많은 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번제는 또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정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천번제 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일천번제 기도를 하는 이 목적,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는 이 동기를 정말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기도를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때 정말 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예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천번제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천번제를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솔로몬 왕이 어떤 동기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는지, 또 어떠한 의미가 일천번제에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감사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감사를 표현한 것이 일천번제예요. 3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들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일천번제 예배로 드려진 것입니다. 또 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렸는데요, 이 솔로몬은 사실 자기가 왕이 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첫째 아들 암논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마음에 적개심, 이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가지고 결국은 이 암논을 죽이죠. 그래서 이 암논이 왕이 되지 못했고, 둘째는 이제 일찍 죽었고, 셋째가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역을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이 압살롬도 결국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사실 당대에 굉장히 용맹한 장군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를 추대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그 아도니아가 다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다윗이 솔로몬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다윗 다음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 놓으신 것이죠. 어쨌든 이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자기는 자기 집안이나 자기 나이나 소일로 보더라도 도무지 왕이 될 형편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그 감사를 넘치도록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성전 봉헌하고 난 다음에 그는 열왕기상 8장 63절 보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4만 2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놀래지도 별로 않죠. 예? 그러니까 1000번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4만 2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인데, 이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짜 만일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화목제나 이런 것들은 백성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제사장에 드리고 그러면서 뭔가 유익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번제는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마리를 그냥 완전히 태워서 드리고 14만 2천 마리를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너무 아깝지 않을까, 낭비가 아닐까,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아깝다, 낭비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바로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이 감사가 넘칠 때 아깝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열심히 주일을 하다가 만일 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아직 정말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한 걸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을 안 해봤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나의 가장 귀한 걸 줘도 아깝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 솔로몬은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나의 가장 귀한 걸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좀 더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결단코 의무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지면 1000번제를 드려라, 성경에 전혀 어디에도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0번제 기도를 해라, 성경에 전혀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내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감사를 표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지, 이 솔로몬이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아니면은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000번제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록도 그 나환자촌을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한 형제가 바닥을 치면서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갚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갚아요 외치더랍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한쪽 눈은 뭉그러져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 귀는 거의 떨어져서, 그리고 이 코도 뭉그러져 있고, 그리고 이 손가락 다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발목 가지고 계속 바닥을 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갚아요 하고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마음 가운데 궁금했다는 거죠. 아니, 저런 몸을 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울면서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갚아요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형제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형제는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갚아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소리가, 저하고 오랫동안 정말 연애하면서 결혼한 사람, 내 아내가 내 몸이 정말 이렇게 되면서 나를 제일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다 나를 떠났습니다. 우리 부모님 울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결국은 나를 떠났습니다. 자기는 이제 살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몸은 이제 정말 다 뭉그러져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내 영혼은 구원받았기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생각을 하리.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병 들어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천번제는 이와 같이 너무나 감사해서 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표현이지, 결단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천번제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천일을 감사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천일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천번제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 목적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어느 때 감동을 받으시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 믿음으로 표현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참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느 때 자녀들에게 감동을 받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생일날 카드를 탁 써서 이제 그 생일 카드를 썼는데 그 한글 철자도 틀리면서도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다 아이가 선물을 딱 준비를 했는데, 그 선물하고 딱 싸가지고 아빠한테 줬을 때 참 마음이 괜히 뭉클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내가 준 건데, 그거 다 내가 준 거 가지고 지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참 마음이 뭉클하고 그냥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참 이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당연하게 하는 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감동을 받으신다니까요. 근데 이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안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만일에 솔로몬이요, 자기가 1000마리를 그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걸고 드렸다면 하나님은 아마 감동은커녕 째려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 이 5절 말씀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기브온에서 이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어떤 성경에 이렇게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모든 걸 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뇌물로 드린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슨 요행을 바라고 이렇게 1천 번제를 드린 겁니까?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싶어서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고 그랬을 때 만일 솔로몬이 진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했다면은,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했다면은 아마 하나님 저에게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대적들을 다 멸해 주시고 그런 기도가 나왔을 텐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8절부터 보면은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지혜를 구하는, 그때 10절 말씀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네가 정말 순수하게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엄청난 1천 번제를 드리는 그 목적이 정말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 솔로몬의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연락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받으시니까 네가
11절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산을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음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어지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헌금계 앞에 딱 서셨어요. 그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부자는 많이 드릴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가운데 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2렙돈은 진짜 작은 액수의 헌금이었습니다. 근데 43절로 44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꾸 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나는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쉽고 그래서 많은 돈이 있어야 꼭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돈 있는 사람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정말 물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물질을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게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드리면서도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어 마지못해서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헌금 생활만큼 꼭 성공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감동을 받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은 화가 나서요, 아니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막 그 여자를 야단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사. 예수님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치세요. 십자가를
왜 못 박혀 죽으세요? 바로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극심한 곤란 가운데 있으실 때 이 여자가 그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키는 것은 그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되어진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왕궁에 거하면 이 왕궁을 화려하게 지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늘 불편해.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장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까?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아름답게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건축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야, 내가 너 보러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하나님의 전에서 불편하다고 그랬냐? 정말 그렇게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졌냐? 정말 하나님께서 참 감동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감동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떤 사람은 전혀 구경꾼처럼 나그네처럼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어떠한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을 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00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한 이렇게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순애 전사님이 그 은혜를 받고 참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된 겁니다. 그 시골에서 그 읍내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2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2시간. 그 산을 둘을 넘어야 읍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도 아니고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 새벽 5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출발하는,
그럼 새벽 3시는 한밤중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그 한밤중에 산길을 다닌다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새벽에 가는 거예요. 저는 참 거기서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감동을 받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 새벽에 누가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새벽에 그 읍내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교인 되게 해달라고 계속 통성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돈이라도 좀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시골 처녀가, 그것도 교인도 많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몇 명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목사님 뒤통수에 대고 계속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건축헌금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막 계속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정말 제발 좀 소리 좀 작게 하라고. 그 다른 사람들 기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시험 되니까 좀 소리 좀 작게 하라고. 그러면서 몹시 불쾌해하셨다는 거죠. 근데 자기 그 마음에 감동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송 교도소에서 그 교정위원을 하면서 이제 글을 써서 신문에 기고를 하는데, 겨울철에 이 재소자들이 참 추위 가운데 양말도 필요합니다, 잠바도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그 글을 써서 신문에 냈는데, 그것이 우연하게 어떤 장로님이 그 글을 읽고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좀 만나자고. 그리고 이제 그 청송교도소에 필요한 게 뭐냐고, 내가 다 양말하고 모든 거 다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 만나자마자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들게 됐습니다, 정말 건축헌금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이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으로 만나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나 놀라서 자기 그동안의 간증을 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사업하다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진짜 꼼짝없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1000일 기도를 작정했더니 1000번째를 작정했는데, 1000번째 가정 예배, 1000번째 새벽 예배를 작정한, 그때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원래는 이 장로님이 그 건축의 반을 건축비를 내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가 다 부도가 나서 날아갔는데 처조카 명의로 된 이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이제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오병이로 드리고, 그 다음에 1000번째를 드리게 되면서 그 빚진 사람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좀만 기다려달라고, 좀만, 3년만 내가 적금 들고 있으니까 그 적금이 하늘나라에 1000번째를 지금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10,000원씩을 매일같이 드리는데, 그 10,000원이 떨어진 날은 계속 하나님 10,000원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릎에다가 10,000원을 갖다 놓는데,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1000번째는 지가 작정하고 돈은 왜 우리가 내느냐고. 근데 그렇게 없을 만큼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000번째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때부터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성전도 건축하게 됐고,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어느 만큼을 사실은 그런 어려운 곳에 쓰기로 작정했던 돈이 있었다는, 그게 딱 떠오르게 됐던, 그래서 그것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체크를 주는데 체크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10,000원짜리 파란 돈으로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체크를 전부 10,000원짜리로 하니까 한 보따리가 되는 돈이, 그것을 목사님한테 가져다가 건축원금 드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인간적으로 판단했잖아요. 얘가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이 교회에서 제일 큰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이 되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그 주님께서 무엇인들 채워주지 못하겠습니까? 네? 무엇인들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볼까? 내가 1000번제를 드리는 형편이 안 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결단코 무슨 목적을 이루고자 1000번제 드린 거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우리 1000번제 기도할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1000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기본 이 제단에 가서 이 번제를 올려드릴 때 그 번제를 드리는 동안 참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또 그곳에 가서 그 번제를 드리는 동안 생각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 그 재물이 타서 연기로 쫙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엄청나게 많은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기로 올려졌을 때 그 솔로몬의 마음에는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들을 예배 드리는 그 삶은 바로 내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심한지 아세요? 이것은 예배자로, 이게 체질이 진정한 기도자로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은 빠져나왔는데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실패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셔서 성막을 옮겨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옮겨 다니는 곳마다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지만 의식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좀만 어려우면 애굽 생각하고, 좀만 어려우면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대적하고 멀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오고 이 비전을 가지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저는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좋은 습관은 바로 경건한 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무슨 내가 다 모든 시간과 여유가 있어서 새벽 제단 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환경이 다 주어져도 내가 경건한 그 신앙생활한 습관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절대 새벽 예배 못 드립니다. 진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사람도 자기가 항상 경건 생활이 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천일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죠. 요즘은 우리가 이제 생명의상 큐티 하고 있죠. 그리고 어성경 읽어지네 우리 구약 그 범위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10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가지는 첫째 교회, 둘째 선교지, 셋째 나라를 위해서, 이것은 이미 기도 제목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넷째부터 10째까지는 여러분들 뭐 그 다음까지 더 많이 쓸 수도 있죠. 그렇게 매일같이 그 기도 제목들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매일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00번째 예배를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질까? 내 생각이, 내 습관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 이 습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항상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세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3600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2절 보면은 역대하 29장 2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다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다 쳐부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는 역대하 29장 33절에 보면 또 구별해서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데 이것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을 때 이때 당시 어마어마한 시험이 왔어요. 그것은 아수르 군대가 침공에 들어와서 이 항복 문서를 주면서 너 이제 항복해라. 항복해. 사실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대하 32장 20절 보면 항복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부르짖어 기도한 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36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신앙의 경건 훈련이 되다 보니까
바로 자기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고, 이 히스기야는 주의 종과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송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이게 신앙생활이 경건 훈련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절 말씀 보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1000번째 기도는 너무나 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1000번째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감사를, 내 생애 최상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주님 앞에 한번 작정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1000번째를 시작하는데 2018년 7월 7일 날 끝납니다. 내가 이거 계산하느냐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2018년 7월 7일 그날 저녁에는 우리가 승리의 축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왜 1000번째를 이 솔로몬이 드렸는지, 우리는 정말 왜 1000번째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그리고 내가 아직도 너무 세상 사람이야, 내가 아직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재직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성직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좀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